미국의 거대한 탄광 도시를 소유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에 첫째 아들로 태어난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가 본 세상이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인데 없는 자는 점점 없어진 것 같고 있는 자는 점점 많아지고 노동에 시달리고 늘 앞날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자본주의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론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가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끝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노동자의 이런 권익을 대변하다가 교수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뉴욕이란 도시에 익숙한 부인도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 시골 벌몬트란 곳에 가서 돌집을 짓고 농장을 개간하고 아주 소박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지켜야 될 원칙을 정했는데 이겁니다. 덜 소유하고 더 많이 존재하자. 이게 그의 일평생 좌우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류재단사인 친구가 양복 한 벌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정중히 거절의 편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나는 대체로 옷 잘 입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우월하게 보이도록 몸과 마음을 가꾸는 습관을 별로 좋지 않게 여기네. 나는 구두 한 켤레, 모자 하나, 외투 한 벌, 넥타이 한두 개, 허리띠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하네. 자, 당신의 마음만을 받겠네. 그러고 돌려주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강사였을 때 허름한 옷으로 강연자가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고 있던 수위가 막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강연자요. 그리고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보기엔 참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자랑하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완벽한 하루를 살려면 생계를 위한 노동 4시간, 지적인 활동 4시간,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과 친교하는 시간 4시간이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100세 되는 날 그는 그때부터 곡기를 끊습니다. 내가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일부러 밥 먹을 필요 없다 그러고 스스로 곡기를 끊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이웃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스콧 니어링이라는 분입니다. 조화로운 삶이란 책이 한국에 베스트셀러가 됐지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심플 라이프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단순한 삶이 거기서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천민 자본주의를 보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다 돈 하다 끝납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다 포기하고 가장 가난을 택했던 사람. 요즘 우리 젊은이들 속에 스콧 니어링 이 사람하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 두 사람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심플 라이프예요. 월돈이란 책이 젊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도히 흐르는 큰 자본주의 흐름 속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생수 같은 공급이 될 때 이 사회는 조화가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까?
내가 있는 내 존재 때문에 다른 사람 나 영향을 받아 예수를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여러분 앞에 무슨 칭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재벌 아무아무개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전문가 아무아무개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칭호 하나도 없어요. 대신 이런 칭호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지금 얘기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요, 이삭 이야기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들은 칭호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진 않았습니다만 45절에 나와요. 요셉이란 이름 대신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브낫 바레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 붙여줍니다. 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이름은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살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너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어. 너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야 라고 바로가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할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는 지금 최순실한 거대한 죽이는 자의 흐름이 역사하고 있어요. 죽이는 자예요. 자기 몇몇 사람만 살려고 온통 나라를 죽여버리는, 이게 최순실의 게이트입니다. 우린 이 흐름 속에 가지 말고 우린 살리는 자 속에 서야 돼요. 살리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요셉이 바로 왕에게 너는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을 살리는 자다 인정받았습니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요셉은, 그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요셉 스토리를 잘 아십니다. 그 소리를 다 빼고, 과연 기독교가 살리는 역사인데 예수 믿어 영혼이 살고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변화되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생명 역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역사 한국 땅에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죽이는 역사가 가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우리 후대에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볼 때 한국 사회를 살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아닌 것 같아요. 당신들은 국가와 민족에서 한 일이 뭐 있냐? 살렸냐 죽였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정확하게 내가 살리는 일을 했다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자, 기독교는 여러분 살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요셉도 바로왕한테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다, 생명의 근원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이런 칭호를 받는데,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그런 요셉처럼 살리는 사람이란 칭호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큰 회오리 속에 빠져가지 말고 우리는 한쪽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의 흐름 쪽으로 연결되고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로, 오늘 요셉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이름을 얻기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연단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흐름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픽업해서 쓰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하나의 개념은 추수파종의 법칙이에요. 파종을 한 뒤에 추수한다는 의미예요. 어느 날 갑자기 픽업해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떠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기가 25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도 하고 문제도 만났지만 25년 지난 뒤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지면 이제야 내가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세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인도하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쓰시기 전까지 80년 동안은 연단했어요. 40년을 애굽 왕궁에서 또 40년을 광야에서 연단 받은 뒤에 모세가 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죽음이 뭔가를 배웁니다. 절망이 뭔가를 배워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을 통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 성경 최초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되잖아요. 누구에게? 형한테 당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믿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그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인생의 좌절을 얼마나 느꼈을까요? 좌절을 느끼고 회복한 사람만이 좌절의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 좌절을 겪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좌절 겪은 다음에 열심히 성실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일하다 보니 그 집 보디발의 집에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다 다스리는 집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만 보디발의 부인의 애정 공세에 거부하다가 누명을 쓰죠.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잖아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나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저와 여러분쯤 되면 이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이게 무슨 인생인가로 한탄했을 거예요. 그리고 진로 소주나 먹겠겠죠. 그죠? 그리고 빨간 딱지 먹었을 거예요. 그죠? 웃고 계신 분은 뭔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좌절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좌절하고 끝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게 끝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요셉이 고대 근동에서 제일 강대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잘 다스려요. 근데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경험이라고는, 교육받은 거는 아무것도 없고 갖고 있는 경험이라고는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 일한 그게 전부인데 어디서 그런 지식, 어디서 그런 경험, 어디서 그런 경륜이 나와서 애굽 땅을 다스리는 국무총리 됐을까요? 여러분? 그가 국립 애굽 대학을 나왔나요? 아니에요. 한 번도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감옥이란 절망의 장소로 보내는 거예요. 감옥이에요. 여러분 애굽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왕궁 직속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에 일하다가 잘못되면 다 거기로 오는 직속 감옥이에요. 그 당시 애굽의 모든 관료들, 모든 지식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다 잘못돼서 왕궁으로 옵니다. 요셉은 거기 앉아 있어요. 죄수예요. 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모든 경험과 경륜을 거기서 다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겉모습은 죄수입니다만 사실은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집중적인 압축적인 경험과 경륜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감옥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세요. 아마 고도의 가장 압축된 최고의 학문과 경륜과 지식을 배웠던 것이 요셉에게는 감옥이었을 겁니다. 그 감옥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요즘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극한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용수철이 쫙 확 올라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구부렸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왕궁에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굽 바로의 왕궁에서 아주 최측근 왕의 비서관 출신이 2명이 잘못돼서 감옥에 오잖아요. 하나는 떡 맞는 관원, 하나는 술 맞는 관원이 와요.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요. 어떡합니까? 요셉이 해석해 주죠. 해석의 결론이 뭐예요? 다 뺍니다. 중요한 거 다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꿈은 해석은 그거예요. 떡 맞는 관원 당신은 사형당한다. 술 맞는 관원 당신은 회복될 거다. 회복됐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회복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이 됐는데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몇 년을 잊어버려요. 그럼 왜 잊어버렸을까? 아직 하나님 보시기엔 요셉이 감옥에서 배울 게 많았던 거예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 인생의 좌절을 겪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배반도 경험한 거예요. 요셉은. 그 감옥이란 터에서 하나님 집중교육을 시킨 거예요. 요셉에게.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단과 훈련이 없으면 위대한 사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젊은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 일부 예배 오늘 많이 왔었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큰 사람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연단을 싫어해요. 어려운 걸 싫어해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어제 12일자 중앙일보에는 갤럽 회장인 클리프스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많은 인터뷰 중에 이 말이 저희 마음에 와닿습니다. 각국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려고 애를 쓰는데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15살 이상의 성인 50억 명에 달하고 괜찮은 일자리는 12억가에 불과한데 나머지 18억 개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부가 해줄 수가 없다. 스스로 찾고 개인의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게 클리프스 회장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젊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 과정을 통과한 뒤에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이 만드신 역경과 힘든 모든 과정을 겪고 감옥에서 최고의 압축적인 고도의 경륜과 지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몇 년 지난 뒤에 자, 요셉 이제 바로 왕의 꿈을 꾸잖아요. 다 생략합니다. 그것도 꿈의 결론이 2가지잖아요. 7년 풍년이 들 겁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들 겁니다. 그러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셉의 꿈의 결론이잖아요. 자, 요셉은 환난과 역경의 터널을 통과한 뒤에 2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가 됩니다. 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몇 년 지난 뒤에 바로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바로 그 사람. 요셉을 그때 찾아옵니다. 요셉을 픽업해줘. 왕한테 고백합니다. 왕이요, 내가 감옥에 살던 그때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택하십시오. 픽업해서 바로가 부릅니다. 그리고 꿈을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이 꿈의 해몽을 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25절, 28절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똑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린 내가 한다고 그러죠. 내가 이 꿈도 해석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앞에 주어를 바꾼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앙인은요, 마지막 신앙인은 인생의 주어를 바꾼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쓰이고 씹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려면 내 인생의 주어를 주님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요셉이 기도했다거나 예배됐다는 구석이 안 나와요. 없어요. 뭐 감옥에서 요셉을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지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로 왕은 자기가 신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신이에요. 애굽의 신이에요. 신 앞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워낙 강하게 얘기하니까 바로 왕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사람 앞에서 다른 신을 얘기해요. 더 큰 신을 얘기해요. 그럼 바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넌 신 아니라 그런 뜻이잖아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참 지혜예요, 여러분. 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회복하려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신이라고 믿는 사람 앞에서도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이 시대야말로 요셉의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목회자이며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최근에 나온 책이 다시 사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사명은 두 가지다. 영적인 감각과 이성적인 판단이 어우러질 때 사명이 이루어진다.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즉 이성적 판단만 가지고도 안 되고 영적 판단 가지고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현장에서 만날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33절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나하고 친하다고 택하지 마시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움직이시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7년 큰 풍년이 들었을 때 풍년의 5분의 1을 다 세금으로 거두세요. 풍년이 들었으니까 파이가 늘어났으니까 5분의 1을 떼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5분의 1 다 떼놓으십시오. 그리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거를 갖고 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호황의 때 불황을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단순히 말하면 그거잖아요. 큰 호황일 때 막 쓰지 말고 5분의 1을 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풍년,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걸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전 우리 시대가 점점 7년, 흉년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점점 영적인 흉년 시대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7년, 풍년일 때 준비를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준비를 했으면 될 때는 준비가 없었어요. 수많이 외쳤어요. 준비하자. 못했어요. 자,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의 5년, 6년이 앞으로 50년을 지배할 거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지금 5년을 놓쳤다는 거예요.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복판에 있냐면 제4 산업혁명 시대에 와 있거든요. 지금 한복판에 와 있어요. 혹시 제4 산업혁명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시면 곤란합니다. 특별히 선생님이시고 가르친 분이라면 처음 들었으면 빨리 공부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정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농업혁명이 끝나고 제조업혁명이 끝나고 IT혁명이 끝나고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깊이 있을지 전혀 예측이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뭐 IT, BT, ET 뭐 하여튼 T자 4개가 다 붙어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지금 갖고 있는 스펙은 다 의미가 없어진대요. 지금 스펙이 뭐죠, 여러분? 무슨 공부했냐? 무슨 능력이 있냐? 무슨 외국어를 하냐? 이거잖아요. 이거 무슨 전공 능력이 있냐? 이거 갖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리시버 하나 끼면 통역이 다 된대요. 외국어 안만 잘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능력 있는 거 컴퓨터 앞에 다 된다는 거예요. 이제 웬만한 거 다 우리에게 로봇가 다 해줄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뀔 텐데 어떡하겠냐.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이제 우리 은행원도 공무원도 교사도 다 없는 시대가 될 거다. 저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요셉이 얘기했던 7년 흉년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떡할 거냐. 저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비하고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작년 12월 달에 EBS에서 특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주제가 시험이란 주제로 프로그램 특집이 나왔는데 그 5부에 6부작 중에 5부에 누가 1등일까라는 주제로 큰 프로그램에 나왔었어요. 이제 이게 무슨 수능 1등한 사람, 수능 꼴찌한 사람, 각 분야 전문가 딱 놓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이 그거예요. 수능 1등한 사람 미래는 빵점이더란 얘기. 미래가 준비되려면 소위 이제 대세코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OECD 국가 중에 앞으로 21세기 계열의 역량이 뭐가 필요한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구의 지적 능력,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 한국 1등이에요. 두 번째는 나하고 가장 싫은 사람하고 잘 융합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그건 21개국 중에 한국이 꼴찌예요. 세 번째는 자율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되냐. 그 세 가지거든요. 한국은 18개국 중에 7등이에요. 한국은 글은 잘 쓰고 그 학교에서 시험은 잘 보는데 밖에 나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는 건 꼴찌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 자율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간 이상 이하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비상 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삽니다. 저는 어제 100만이 모여서 막 광화문에서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것도 중요한데 저것 때문에 미래가 지금 후퇴하고 있구나. 지금 국가적으로 미래를 향하여 준비될 때 우리는 너무 뒤를 보고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30년 전에 거기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인생 3모작 시대라고 하잖아요. 2모작 시대, 3모작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저는 오늘 하나님의 요셉에게 주신 이 지혜를 오늘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준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고민을 할 것인가, 주님 지혜를 가지고 이 7년 흉년을 잘 대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살리는 사람인지 죽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지금 연단 과정에 있는데 이 연단 과정 기쁨으로 다 통과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실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돌아보며 오늘도 진지하게 요셉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